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보면 여러분은 같이 한 절 봐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가 겨울이라. 근데 수전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동지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때죠. 수전절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이 에피파네스,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가 이름인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현현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누구라고? 신이다.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은 상을 만들고 또 기원전 167년쯤에는 아예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 지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167년, 기원전 167년에 이제 그 제사를 금하고 성전이 많이 더 훼손되게 되는데, 그 기원전, 그러니까 그 후, 한 3년 후에 마카비, 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마카비오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별명이 마카비예요. 마카비는 무슨 뜻이냐면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보고 그 전쟁에 이겨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옷을 찢고 막 울어요. 너무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제 쫙 청소를 합니다. 이방 신상들 다 제거하고 더럽혀진 것들 다 청소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청소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빛의 절기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첫째 날은 불을 하나 켜고, 둘째 날은 하나 더 켜고, 셋째 날은 하나 더 켜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불이 켜지게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의 절기여서 등화제라고도 하는 거예요. 등을 불을 붙이는 절기다라고도 해서, 그 이러한 그 수전절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요한복음 9장 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이니 겨울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는 이유가 추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붕도 있고 뭔가 좀 가릴 곳이 있는 그런 곳이니까 거기서 거니시더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주소서. 표적을 보여주면 또 뭐라고 그래요? 밝히 말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다. 말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보여줬다 또. 근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양의 문을 이야기하고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먹고, 그 문이 아닌 곳으로 드나드는 거는 뭐라? 강도고 절도다. 그리고 사뿐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그런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부른다. 그 울음소리도 알고 그런 말씀이 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그럼 오늘날은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보통 생각을 해봐도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공부 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공부 좀 못한 사람은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뭐라 그래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당신이 하는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니면은 어떤 이해력으로 이해한다? 어렵죠? 그럼 어떻게 알게 하시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경험해서 안다고 하니까 사과를 이야기할 때도 사과가 이게 무슨 종류고 이게 껍데기가 어떻고 그 속 안에가 어떻고 그리고 영양가가 어떻고 아마 그 영양사는 그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보다 먹어서 아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이죠.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응? 맞아요. 먹어보면 내 몸에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그잖아요. 내 몸에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걸 내 머리로 어떤 이해력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건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그거를 경험해서 안다고 할 때는 그건 잊어버릴 수도 없고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 사과가 뭐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과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사람이 설명해줘도 사과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이해해서 한다? 예.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맞춰서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먹어보면 경험해보면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몸이 되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거야. 어린아이가 먹어도 그 영양은 그에게 유익이 되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먹어도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내려가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소리를 내도 자기 목자 음성을 구분해 들을 줄 아는 그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되고 그리고 목자는 또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된다. 따라가야 보는 게 바뀌고 따라가야 먹는 게 바뀌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알겠어. 근데 안 가. 모르는 거죠. 잘 모르겠어도 따라가면 보는 게 바뀌고 먹는 게 바뀌죠. 먹는 게 바뀌면
생명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내려오면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일.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거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날 잃어버린 것 같아. 나하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또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걸려서 넘어져서 끝나는 시험이면은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하시고 돌을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능력으로 이깁니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기는 거죠. 돌 가지고 떡 만들라 했더니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어떻게 돌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착 받쳐줄 거다. 뛰어내려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뛰어내려서 이긴 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많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는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사탄이 상당히 사탄적인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는 시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건너갈 이러저런 방법들을 너희가 자 눈을 잘 뜨고 봐봐. 그러면 이렇게 길이 보일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물이 없어서 쓴 물이 나서 못 먹는다고 할 때 그거 어떻게 잘 끓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 당할 때에 생기는 그 일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런 시험은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서 걸려 넘어지면 이건 내가 가지 못할 길을 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일 저질러 놓고 일 터지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그거 가만 내비두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제멋대로 하는데 가만 내비두면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죠. 시험을 만나면 그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터지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번에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때까지 어디까지 가서 그 산에 가니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작 펴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놓고 칼을 잡고 내려치려고 하니까 그럼 이미 아브라함도 끝나고 이삭도 끝나고 거기까지 가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그때서 양이 걸려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호와 이레 참 우리가 좋아하는데 한편은 나의 어떠한 가운데서 나를 여호와 이레의 자리로 이끈다 그러면은 좀 두려워. 유명정 원사님 아들 딸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하나만 드리죠 뭐. 그리고 우리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 봅시다. 양이스타님 저기 예인이 예온이 다 와 있네. 한 개만 드려. 참 아마 그쯤 되면은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럴 판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정말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쭉 갔더니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서 갔더니 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넌 거는 이렇게 갈라놓고 건너가잖아요.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 그래요? 물이 가득하다는 거야. 가득한데 레위인 보고 언약의 궤를 메고 밟으라고. 밟으니까 홍해는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더니 갈라졌는데 요단강은요 물이 저기 가서 벽돌 쌓이듯이 척척척척 쌓였대잖아요. 위에서.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랄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랬죠. 그래서 대들지도 못해, 내다보지도 못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에는 잠시 근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됐을 때는 오히려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8절 그리고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누구를?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두려우니까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정말 문제에 빠지지만 그때 약속을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그때서부터는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이 일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도 너희가 내 양이었다면 이라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계속 뭔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하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면 밝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일이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래서 30절 내려가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33절에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얘기할 때에 아버지 말씀, 아버지 권위에 내가 순종하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내세워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혜택을 보는 일이 있으니까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더라? 할아버지 찬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생명의 관계는 그건 어떤 이익의 문제라든가 어떤 힘의 문제라든가 그럴 때 그렇게 이용해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이용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관계는 아버지 뜻이 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 뜻이 곧 내 뜻이고 내 뜻이 곧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취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표정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이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율법에 무슨 표시 있어요? 기억 표시 있어요. 꼭 가서 보면은 기억 시편 82편 6절 그렇게 돼 있어요. 시편 82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내가 참고 성경 해줬는데? 응, 그치. 82편 6절을 보라 그랬는데 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보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그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다윗 왕의 시잖아요. 이건 아삽의 시인데 다윗 왕 때에 레위 지파 사람인데 다윗 왕 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노래하는 그 성가대가 세 개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헤만과 에단과 더불어서 아삽이 그 맡은 그 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 궤 앞에서 찬양하면서 선발대로다 이렇게 가던 그 무리 가운데 대표입니다. 그 후에 그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모셔다 놓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아삽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도 어떤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그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고난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동된 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바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 전체를 얘기하면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35절 보면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 너희는 신들이라.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존대 아들들이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무덕이라고 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럼 뭐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하고 말씀을 들려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일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어려운 관계가 되면은 또 나타나요. 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거냐고 그러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이 계속 돌아가고 어려워지면 그때는 아 이거는 끝내야 되는구나. 이걸 물고 늘어져서 계속 꼬리를 붙잡고 갈 게 아니라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다. 그걸 뭐라 하냐 말이 어려워지면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했더니 아니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냐고 하면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또 다른 얘기가 되고 또 다른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아 그때는 아 말을 멈춰야 되는구나. 말을 멈추고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37절 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말씀을 행하고 있거든 믿으란 얘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믿지 말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지. 아빠 그렇게 부를 때, 엄마 그렇게 부를 때는 엄마 내게 뭐 좀 이렇게 응? 내가 뭘 해야 될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합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응? 아빠 뭐 필요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애들 탓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엄마도 뭐 시킬 때만 부으니까. 응?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응? 이럴 때 이 시간이 충분하면 덜 할 텐데 응?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때로 책망하고 또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참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 행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못 잡더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더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부분도 살펴보면은 참 여러 가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잡으려고 하면은 돈의 법에 맞게 잡아야 돼요. 혹시 미꾸라지 잡아보신 적 있어요? 영집사님, 미꾸라지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쏙쏙 빠져나가잖아. 예. 예? 호박잎으로 잡으면 잡혀요? 음? 잡는 뭐 어딜 잡아야 돼. 하여튼 머리부터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머리 잡아도 그놈이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잡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모래를 뿌려가지고 잡으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에 어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잡아야 잡히지. 잡으면 쏙 빠져나가고 잡으면 쏙 빠져나간다고.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권력의 속성에 맞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그쪽 세계 법칙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위주로 이렇게 가는 세상에서 보면 거긴 진짜 뭐 부모 자식도 없는 일들을 보잖아요. 돈 때문에 막 소송 걸고 막 이런 일 보잖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은 더 무섭잖아. 응?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려고 뭐 아들도 죽이고 조카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하면 똑같은 말씀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고, 법칙이 있다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벗어나 있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벗어나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 똑같은 문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표 선수예요. 근데 계속 벗어나는 이유가 그 잘들 모르니까 벗어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나가 한 마음이고, 한 생각이고, 한 뜻이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양이라고 하는데 양이 아니다.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가 아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해요. 교회를 큰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나가면 그래도 보험에 보낼 사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무엇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선택을 하는가? 참 내가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되고 할 때에 그 문제를 붙잡고서 내가 싸우면서 이겨보려고 선택하는가? 아니면은 이거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를 양이라고도 하고 양이 아니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고 목자가 아니라고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원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원이는 딸이 맞아? 응. 아빠한테 딸이 맞아? 엄마한테 딸이 맞아? 현수는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 남편이 맞나? 아내가 맞나? 내가 집사가 맞나? 목사가 맞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퀴즈하기 위해서 아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사는 자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말씀 앞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